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32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32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아멘.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살펴보는 중인데 좀 길게 이렇게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주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14장의 가나안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가나안 연합군의 그런 전쟁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가나안 연합군이 패배함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약탈을 당하고 또 그 안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롯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모든 소유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그런 일들 때문에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에서 기른 318명의 그러한 가신들과 또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던 아모리 족속 또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이 족속들과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추격해서 그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전리품과 포로들 다시 되찾아오는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오는 쾌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때 특징적으로 우리가 살펴봤던 게 왕의 골짜기, 샤웨 골짜기라는 곳에서 두 명의 왕이 나옵니다. 한 명은 샬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처음도 끝도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샬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등장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이 축복이 뭐냐면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심으로 네가 승리하였다라고 하며 축복을 할 때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는 그 10의 1조의 기원이 바로 이곳에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고 10분의 1을 자기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그 멜기세덱에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왕 소돔 왕입니다. 이 소돔 왕은 전쟁에 패배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교만한 모습을 보이며 사람은 나한테 주고 전리품 네가 가져라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죠. 교만하고 교활한 장면이 여기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때 당시에 전쟁에 승리를 하면 모든 전리품도 모든 소유도 승리자의 몫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패배한 왕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할 수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이 딱 보기에 힘이 강한 그런 부족이 아니었어요. 힘이 강한 부족이 아니에요. 전쟁에 참여한 그런 전사만 해도 318명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돔 왕이 약간 좀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살았던 성은 그 지역 내에서도 유명한 화려하고 문명이 발달한 그런 성이었기 때문에 소돔 왕은 아직도 자기의 어떤 상황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사람은 국력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람은 국력이니까 사람은 돌려주고 물질은 가져라. 사람만 있으면 물질은 다시 쌓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그 가운데에서도 정치적인 것들을 개입시켜요. 전리품을 다 갖는 순간 그 분쟁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미묘한 관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교활함이 그 안에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살펴보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던 멜기세덱에게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대합니다. 10분의 1을 그분께 드리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이 소돔 왕에게는 굉장히 냉철하고 또 냉담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창세기 14장 22절과 23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부자 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또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다 가져가라.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된 게 아니라 부자 됐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모든 소유나 또 전리품들 다 돌려줘 버리죠. 들매끈이라는 것은 신발끈을 이렇게 묶는 그런 끈인데 그거 가지고도 나는 그런 거 실 한 오락이라도 너에 속한 것은 내가 갖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단호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연합군의 그 화려함 속에 있는 그 연합군의 패배와 또 초라함이지만 318명의 부족적인 그런 모습을 가졌던 아브라함의 그 대조가 나오지만 결국은 그 승패의 좌우는 가나안 연합군을 패배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그 연합군은 승리하게 되는 상황들이 되죠.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이 오늘 창세기 14장은 계속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가면서 15장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오늘은 15장과 16장과 17장을 가볍게 넘어가고 오늘 본문에 있는 18장에 나온 그런 내용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후 14장 이후 전쟁에 승리한 이후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승리를 했다라는 것과 그런 어떤 아브라함의 이름이 가나안 지역에 등장을 했겠죠. 그냥 조용하게 들어와서 소수 어떤 유목민처럼 보였던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에 연합군들과의 전쟁을 이기게 되는 굉장히 강한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름이 유명해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이후에 15장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언약, 하나님의 축복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게 하셨던 그 축복을 다시 재확인해요. 너의 씨를 통하여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지난번에 처음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약속한 그 일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고난이 생기는 거예요. 약속한 땅에 갔더니 기근이 생겨서 가뭄이 들고 유목민이 살아가기에는 어려운 그런 막 풀들이 말라가고 해서 또 이렇게 애굽 땅까지 이집트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또 선택받은 자의 어떤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겪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일들을 계속 겪게 되죠. 그러다 보니 그런 확증을 하는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나에게 물려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 다메섹 사람 내 집에 이제 종이죠. 가신인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75세에 늦은 나이에 자기의 어떤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서 하나님 약속한 땅에 왔는데 잘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눈앞에 당장에 어떤 보여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엘리에셀을 제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너의 몸에서 난 자로 내가 상속자를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도록 일명 횃불 언약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물들을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횃불 불이 지나가며 그것을 태우면서 새로운 횃불 언약을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게 15장이에요. 그리고 16장으로 넘어왔어요. 15장에 하나님께서 또 그 재확인하면서 넘어왔는데 16장이 넘어오니까 또 이게 만만치 않아요. 계속해서 약속을 하시고 계속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장수가 넘어갈 때마다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마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든든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리라 하고 있는데 이제 누구한테 문제가 생겨요? 사라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게 시간이 가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절망을 하는 거예요. 75세의 아브라함의 이름을 얻기 전이죠. 아브라함이 75세에 그 자기의 어떤 친척집을 떠나왔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몇 살 나죠? 10살이 납니다. 그러면 물어보고 대답을 기다리면 안 되죠, 제가. 10살이 나요. 그러면 75세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이죠? 65세예요. 산수가 어렵죠?
그래서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75세 나올 때도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죠. 75세는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렇게 나왔는데 이 사례가 자기의 여종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에서 이 여종 하가를 첩으로 아브라함에게 주는 사건이 나와요. 16장에. 이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 나이가 80 몇 세? 86세가 된 거예요. 나온 지가 10년이 된 거예요.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신 거죠. 자녀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10년 후에 그런 첩으로 오게 되고 10년째가 될 때 첩으로 돼서 그 해에 이제 하갈이 자녀를 낳아요. 근데 이제 임신한 사실을 딱 드러나면서 하갈이 사례를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에 고대 군동에서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힘이 있는 거죠. 권력의 중심이죠. 근데 사례는 아브라함의 사랑을 엄청 많이 받아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사례를 많이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사례가 견디지 못한 거죠.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니라 사례가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사례가 아브라함을 찾아와 가지고 내 여종 하갈이 있는데, 이집트 여종 하갈이 있는데 당신의 첩으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또 후대를 주실지 알지 못하니까 삼으라 했는데 임신을 하니까 이 여종이 임신을 못하는 그 주인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사례가 얼마나 정말 서럽겠어요? 정말 서럽죠. 그러니까 막 임신한 그 사실을 알고서 자기 여종이 와가지고 사람을 이제 열받게 하는 거죠. 아, 임신을 했으니 하면서 이제 뭔가 티를 냈겠죠. 여종인데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례가 화가 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가지고 당신 때문이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어떤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사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갈을, 그 여종을 사례의 손에 네 손에 알아서 해라 라고 이렇게 맡겨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사례가 이 하갈을 핍박하게 되고 그 과정을 적고 있는 것이 창세기 16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7장으로 쭉 넘어갑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몇 년이 됐다고요? 10년째였어요. 10년. 그러니까 사례가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게 된 게 그 이스라엘 땅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0년째 그렇게 했어요. 근데 17장에 넘어가면서 갑자기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 되죠? 99살이 돼요. 그간의 13년이 그냥 확 지나가 버립니다. 99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네 씨를 통하여 내가 네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네 세상에 티끌을 셀 수 있냐? 한번 셀 수 있다. 한번 세봐라. 너 그 티끌만큼 줄게. 셀 수가 없을 만큼 너에게 준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실 정도로 너의 씨를 통하여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75세부터 너를 인하여 큰 복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었다고 해가지고 떠나왔는데 99세가 됐어요. 99세가 그냥 할아버지가 됐어. 그래서 여기에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나도 늙었고 사례도 어떻게 됐죠? 생산하는 그 모든 기능이 끝나버린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75세 때 자신의 터전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거주한 지 24년이 지난 뒤에 다시 그것도 생산성이 다 떨어진 뒤에 하나님이 너의 씨를 통하여 내가 하겠다. 이미 이제 하갈을 통해 태어난 그 자녀가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라는 자녀가 태어나는데 이스마엘의 나이가 벌써 13살이 된 나이예요.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상속하게 하면 됩니다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를 또 창세기 7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또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아니다. 너를 통하여 너의 씨를 통하여 내가 큰 면적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어요. 참 마음속으로 참 나는 이제 다 늙었는데 어떻게 또 하나님은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될 때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명령을 하시죠. 난 지 8일 된 자들의 그런 남자 아이들은 다 8일 이상이 된 사람들까지, 아브라함을 포함하여 이스마엘을 포함하여 그 권석의 그 종들과 그 아브라함의 가족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종들과 모든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할례를 선포하고 그게 언약의 징표라고 말을 해요. 그게 나중에 신약에 와서 많은 할례파들이 선택받은 자의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원류가 되죠.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년 뒤에 이제 자녀를 낳게 된다라는 그런 선포를 하시고, 여기에서 세 명이 나와요. 세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 한 분은 하나님으로 나오고, 두 사람은 천사 둘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축복을 하신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이게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을 준다, 내가 너의 큰 민족을 열방의 열국의 그런 왕들이 나오는 그런 씨의 근본을 너를 삼겠다라고 하면서 너에게 내가 무엇을 숨기겠느냐라고 하시며,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과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멸망에 대한, 그런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천사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한 성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떠나가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에 그런 어떤 오늘 20절과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습들과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처음 한 행위가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갔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이르되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같이 서 있는 상황에서 설명을 들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더 가까이 나아간 이유는 더 적극적으로 자기의 말을 설득하기 위한 자기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어떤 내용이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만약에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겁니까? 이 질문에 뜬금없이 이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겁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그 이유가 이제 이후에 나오게 되죠.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했는지 의인을 5,000명을 찾는 게 아니고 500명을 찾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전제로 한 게 뭐냐면 50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50명. 그러니까 5,000명도 아니고 500명도 아니고 50명의 의인을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혹시나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50명의 의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들을 멸하실 때 의인도 같이 50명의 의인을 혹시 같이 멸하신다는 게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인을 악인처럼 취급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건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악인들의 일 때문에 의인들까지 멸망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말을 우리가 주목하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요. 세상을 심판하실 이가 정의를 행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요. 이거는 어떤 도전이 아니에요. 사실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막 우리처럼 막 문제 제기하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되게 두려운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거든요. 그게 이후에 또 나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죠.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게 아브라함이 한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역으로 제 정의를 내리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악인들 때문에 의인을 멸하실 겁니까? 라고 하니까, 의인들 때문에 악인도 살려줄게, 이렇게 완전히 뒤바뀐 하나님의 대답이 있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이 지혜로운 기도를 했죠. 악인들 때문에 의인이 멸망당한 건 세상을 심판하실 이의 정의가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의인 50명이 만약 발견된다면 그 50명으로 인해서 내가 악인들까지 온 지역을 다 살려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의인들을 위해서 온 지역을 용서하신다는 선포가 그렇게 선포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감사합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아브라함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이셨군요, 의인을 발견하면 온 지역을 용서하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셨군요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이야기를 해요. 27절에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아까 말했죠. 뭔가 문제 제기고 뭔가 도전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 진짜 지금 조심스러운 거예요. 위대한 창조주 앞에, 위대한 하나님 앞에, 위대하신 그분 앞에 조심스러워.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그냥 납작 엎드려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자기가 요구하는 게 얼마나 현실성이 없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이미 아브라함 스스로 알고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우리 앞에서 롯이 그 땅을 향해 나아간 다음에 그 정이 내려진 거 뭐예요? 소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죄인이었다라는 말이 그 증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아브라함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지금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티끌과 재와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번 더 그러니 감히 주께 다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7절에. 그러면서 쭉 이제 28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과 딜을 하죠. 50인의 의인 중에 5이 부족하다면 온 성읍을 멸하실 것입니까? 물어요.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거기서 45명, 그러니까 50명에서 5명을 제한 45명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럼 40명을 찾으시면요, 만약에 거기서 40명을 찾는다면 내가 거기를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 이제 여기서는 좀 중간 단계잖아요. 이거를 딜을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중간 단계가 왔어요. 주님, 노하지 말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럼 30명은요? 발발발 떨고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떨었다는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만큼 가슴 졸이면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주여 노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상대방이 노할 수 있는 그런 요구라는 거죠. 그렇죠? 30명이면요, 하나님이 노하지 않고 말씀하시죠. 30명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거기서 20명만 찾으시면 어쩌시겠습니까? 20명이라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여기까지도 이제 중반이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까지 왔어요. 20명까지도. 그 거대한 성읍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의인이 50명부터 시작해서 20명까지 줄어든 거예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나와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화내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 거기에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간청하는 아브라함과 대답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위대하신 그 창조주 앞에 티끌과 재와 같다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주님의 노하심을 불안해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화내지 마시라고 하면서 그 악한 성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지는, 우리 볼 수 있죠.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겠다라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10명도 없다는 뜻이죠. 10명도 찾기가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결정지을 그때에, 소돔과 고모라의 악을 생각하는 그때에 그 악함이 어디까지 닿았다? 의인 10명을 찾을 수 없을 만큼 타락까지 치달았다는 것을 뜻해요.
요즘 우리는요, 상식적인 용서 그거 자체도 무너져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식적인 용서에 대한 용서에 대한 개념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가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 청년들도, 우리 임원들이나 또 우리 부교육자실 내에서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악하고 이보다 더 흉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 정도로 우리가 흔들려야 되겠냐고.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흉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안에서 서로 조금 도찐개찐인 조금 그 약간 얍삽한 것들 때문에 서로 마음 상해서 죽이네 살리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웃기는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보다 더한 일도 용서해야 된다고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요즘에 아주 흉악범들도 인권이라고 하면서 용서해야 된다고, 저도 이해해 줘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주 막 진짜 말도 못할 만한 그러한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인권이라는 단어를 갖다 딱 붙여버려요. 사람이 인권이 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반면에 보면요, 교회 내에서나 또 어떤 도덕적 기준이 높은 곳에서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진짜 조금만 이해해주면 용서해 줄 수 있는 이야기도 너무나 비난과 너무나 비참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도 보게 돼요. 진짜 별로 그렇게 흉악한 일도 아니에요. 어쩌다 실수하는 부분도 그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해 보셨나요? 정말 메말라 버린, 뭔가 이게 도덕성의 기준이 뒤바뀌어 버린 그런 시대가 같은 그런 이상한 어떤 기준들이 세워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는 그 땅을 향해서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우리가 보자는 거죠. 어떠한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보자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상하고 정말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극한의 상황, 정말 25년을 기다려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 25년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속이 시커멓게 탔겠냐 이 말이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상식적인 배경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의 배경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그것을 이해한 자들이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귀하게 존귀하게 만드셨는가를 우리는 깨달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이런 일들이 성경상에 또 기록이 됩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 성 아수르의 그 성경상 아수르의 수도 큰 성읍인 니느웨 성을 회개케 하라고 했을 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했던 그 니느웨 성을 회개케 하지 않으려고 막 도망가다가 그 여러 가지 어떤 역경,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살다가 다시 와가지고 선포해놓고 3일 갈 길을 하루만 선포해놓고 거기에서 앉아서 어떻게 망하나 안 망하나 보고 있을 때 니느웨 성이 갑자기 회개운동이 일어나가지고 회복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열이 받아가지고 진짜 분노하면서 한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요나서 4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저기 회개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줄 거 아닙니까? 저 악한 성을 용서할 거 아니에요? 나 못합니다. 나 못해요. 라고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다른 나라로 도망갔는데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람을 사랑하는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도망간 거 아니냐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성 소돔과 고모라가 악했기 때문에 불심판 받았다,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소돔과 고모라라도 살리려고 하셨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중보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멸망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명으로는 화려한 성이에요. 그 지역에서 롯이 선택할 때에 가고 싶은 그 도시죠. 그곳에 자신의 성공이 있고 그곳에 자신의 안락함이 있고 그곳에 자신의 화려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의 심판이 계획되어져 있었던 멸망의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악인들과 함께 의인들이 멸망하게 내버려 두지 말아달라고, 그때 의인을 통하여 내가 악인들도 용서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어떤 대화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신앙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외면하지 않고 노하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나 잘나고 나 잘되고 나 정말 성공하는 것에 꽂혀버린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 잘 된다고요? 부자가 됐다고요? 큰 빌딩에 산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되어버린다면, 좋은 직장이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그런 문화가 형성된다면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청하는 아브라함의 위치입니까? 아니면 심판의 대상인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롯의 위치에 우리는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입니까?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라도, 내가 10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온 지역을 용서해 줄게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의인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타락하고 멸망의 이유가 되는 악한 자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까? 정말 심판을 두려워해야 할 그 대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는 바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죄의 자리에 서서 만족을 느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있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없는데 거기에 여러분 만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주어진 자유가 방종이 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그런 선악과 앞에선 유혹받는 여러분들의 자유가 돼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심판이 아닌 구원입니다. 긍휼과 자비임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 앞에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달라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공의, 그것은요,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 심판과 구원과 심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공의는 두려운 그런 공의인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정말 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의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사건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는 멸하고 의는 살리는 일이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의인을 통하여 죄인까지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된 우리를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를 향하여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적극적으로 나아가 주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세대의 악함을 저주하고 비난하는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오히려 중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끈질기게 엎드려 구하는 여러분과 우리가 됩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 이 땅을 향하여, 저 얼어붙어 있는 저 북한 땅을 향하여
열방에 죽어가는 정말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모든 열방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향해 중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없이 세상 속에서 만족을 누리며 또 살아갔던 우리의 자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 주께 있음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동안 주님 없이 살아가는데 만족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시 되돌이켜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 없었음을 후회하고 다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